절에서 30이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없이 안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내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라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기 그 PPT를 좀 올려주고 그 넘기는 거 나한테 좀 줄래? 내가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앞뒤 그림으로. 자,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인가 동시에 우리 그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시 한번 눈을 보면서 그렇게 항상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주보 칼럼에다가 그 렘브란트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이 렘브란트의 작품인데요.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첫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저는 이거를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제가 그 우리 선교하는 북한 선교하는 팀들을 데리고 갈 때마다 내가 꼭 상트페테르스부르크를 가야 되는데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기회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그림만을 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격이요. 이 그림의 가격이 현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림 중에서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여러분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조에서 올라갔어요. 4조가 됐습니다. 이 그림 한 점이 4조 원으로 경매가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작년에 러시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그림은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줘 줘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그림 한 점의 이 가치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되게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 없이 그 청년 시절을 지냅니다. 또 사스키아라고 하는 부인을 맞았는데 그 부인이 아주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이 귀족 가문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3살이란 젊은 나이에 이 렘브란트는 1639년 1월 5일 날 주택 하나를 삽니다. 이 주택 가격이 당시 네덜란드 돈으로 13,000길더, 13,000길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한 달 품삯이 250길더예요. 한 달 월급이 250길더. 그러니까 이 주택이 지상 3층, 지하 1층, 그때 당시에 1600년대 어마어마한 대형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큰 저택의 10배 이상의 가격을. 근데 이런 주택을 갖고 있을 만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 렘브란트는요, 한마디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 한 점, 여러분 야경이라는 그림 한 점이 그때 당시에 2,500길던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250길던데 그림 한 점의 값을.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내내 꼬박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심지어는 이 렘브란트가 파나도 잘했거든요. 파나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렘브란트 파나 하나의 가격은 일반 화가들의 유화 한 점의 가격보다 비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렘브란트가 어떻게 해요? 워낙 그림을 잘 그리고 소문이 나니까 전 세계에서 렘브란트 그림을 배우러 왔는데 그들의 그 그림 연수생들의 이 값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비록 13,000길더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지만 렘브란트 1년 수입이 약 4,000길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갖고도 남을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큰 저택을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렘브란트는 파산을 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거는 제가 칼럼에 적었는데요. 1656년에 파산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렘브란트가 그렇게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취미도 이렇게 이제 앤티크 골동품을 사서 모으고 하는 취미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의 파산의 원인은 이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너무 비싼 집이었기 때문에 이 집을 건사하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5%의 그 연리를 냈는데 그때는 5%지만 큰 돈이죠.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한마디로 아내가 죽고 나서 정신적인 그런 혼돈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국이 되고요. 그 두 번째 여인의 사랑을 받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인도 죽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 결국은 이 집을 팔아버리는데 팔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큰 집이라. 그래서 결국은 개인 부도를 신청합니다. 렘브란트는 말년을 갖다가 거의 이제 그야말로 정말 거지처럼 삽니다. 그때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위대한 화가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감히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는 견줄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극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를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 그래요. 렘브란트는 이 화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빛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가 중에서 자화상을 제일 많이 그린 화가가 렘브란트입니다. 100점 이상 그렸어요. 왜 그렇게 자기 얼굴을 그렸을까요? 모델을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렘브란트 자화상,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나오죠. 자화상 쫙 젊었을 때부터 자기 얼굴을 그린 그림이 쫙 나옵니다. 이 젊었을 때의 그림 보면은요, 그림이 방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자기 사스키아 부인의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아주 그 얼굴이 호기와 그야말로 이게 자만과 막 이런 오만이 막 있는 아주 그냥 그런
그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어두워지는 듯 하다가 어떻게 얼굴이 아주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렘브란트는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엠마오 마을에 가는 두 제자, 그것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고통스러운 그 고통 속에서 참 평안을 발견합니다. 제가 사실 이 그림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기 원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특히 이 맏아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맏아들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와 같이 이 돌아온 탕자가 곧 자기 자신 같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조명이 두 군데를 비춰지고 있는 걸 아십니까? 하나는 아버지의 손에 비춰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손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자, 아버지 손 그림이 앞부분에 있죠. 한번 보세요. 보면은 왼쪽 손은 남자의 손입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을 가만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꾹 지그시 눌러주고 있어요. 지그시 힘있게 힘줄이 돋아 있는 남자의 손이고, 오른쪽 손은 어떻게 해요? 섬세한 여자의 손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등을 쓰다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탕자와 같은 존재라 하고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명이 처음에 가져 있죠. 특별히 탕자의 그림 중에서요,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탕자의 벌거벗은 신발이었어요. 여러분 그 탕자의 발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 발바닥에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러면 집에서 부유하게 살고 고생이라는 걸 알지 못하던 이 둘째 아들이 이와 같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영접하는 걸 보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때 당시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뭐죠? 동급이죠. 동급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 보면 아버님 밥상을 따로 차려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그런 집안 없으셨어요? 상당히 품격 있는 집안입니다. 아버님 밥상을 따로 차려드려요. 아버님 친구가 뭐 어떻게 해요? 그 밥상에서 따로 이렇게. 그 밥상은 반찬이 조금 남달랐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뭐예요? 그들과 동급의 모습으로 주님이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불만을 품은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원망하자 그들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중에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11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또 가라사대라는 말은 지금 앞에 있는 두 잃어버린 비유에 대한 연속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절에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당신 죽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결국 유산 줄 거 아닙니까? 그 유산 미리 주세요 라고 해서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가 허랑방탕한 이후에 비로소 궁핍합니다.
돈을 다 썼죠. 이 호랑방탕하다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막 흩어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물쓰듯이 쓴다라고 하죠. 막 돈을 막 아버지가 큰 재산이었을 테니까 줬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되죠? 허기지게 됩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여러분, 그가 돈을 다 허비하더니 14절에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는요, 항상 이렇게 설상가상입니다. 엎침대 덮칩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꼭 쌍둥이로 와요. 그렇지 않은 돈 다 떨어졌는데 거기다 흉년까지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굶겨 죽이려 그럽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저가 돼지 먹는 쥐원 연별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한마디로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이 탕자의 머리가 빡빡 깎여져 있는 걸 보이십니까? 한마디로 어느 감옥에선가 죄수로 수용되다 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탕자의 모습 하나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거친 인생을 살았구나.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탕자의 발바닥이 그의 지나온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근데 이 탕자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어떡하죠? 자,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가 이 그림에서,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그림에서 아버지 눈을 보시면은요, 눈이 초점이 없어요. 다 짓물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는 걸 바라보다 눈물을 흘리고 눈이 다 짓물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 돌아온 탕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정말 안다면 아마 저는 정말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한편으로 화도 나지 않았을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줬더니 다 낭비하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보다 다른 어떤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이 측은지심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그동안 제가 이렇게 그 마음이 어떤가 했을 때, 전에 진수가 어렸을 때요, 그 은수를 그 옆에 차에 태우고 주차해 놓은 차에다 시동을 걸어가지고 차 앞에 있는 남의 집 담벼락을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우당탕탕 소리 나서 제가 뛰어나가 봤더니 그 사고를 친 겁니다. 차는 헛바퀴에 계속 빙빙 돌아가고, 그래서 어쨌든 시동을 끄고, 네, 은수하고 진수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 단장 새로 세워드리고 차 앞에 한 거 이렇게 수리하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 어린 아이가 차를 시동을 걸고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일을 했잖아요. 진수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원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기억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기억나니? 몇 살이었지? 고등학교 때였니? 그때가 벌써? 어쨌든 그런 사고를 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 가장 제가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 놀라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진수가 운전하는 트라우마를 가질까봐 제가 되게 그거를 고민하고 그걸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운전으로 하면은 운전대 잡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행히 운전면허를 따고 요즘 운전을 잘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이 이와 같이 모습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아들이 한 일들이 아니라 지금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아들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하고 아팠으면은 여기에 그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스프랑크니 로만이에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창자와 위장이 다 찢어져서 찢겨지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봤을 때, 탕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다고요? 아버지가 그 마음이 창자 위장이 다 찢겨나가는 아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달려갑니다. 이 노인이 달려갑니다. 아마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집안에 있던 그 대청마루에 앉아 있다가 멀리 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이 그림을 아까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눈은 다 짓물러져 있다 그랬잖아요. 초점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바라보는 겁니다. 멀리 있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들이 마지못해 한 걸음씩 프로스톤 파테라 아우투, 아버지를 향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라고 그래요. 프로스, 아버지를 향하여 한 걸음 천천히 옮겨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아들인 거랍니다. 달려가서 어떡하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 때 이 카테필레센, 미완료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맞춘 게 아니에요. 계속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너 돌아왔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 하나님, 제 영적으로 곤고해요, 피곤해요, 저 정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진정한 결심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돼지 우리에서 나왔어요. 돼지 치다가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입니다. 아들의 입에서는 쥐염 열매 냄새가 나요. 쥐염 열매 냄새가 아주 역겨운 냄새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노숙자, 여러분 아주 지독한 냄새 맡아보신 적 있어요? 그 노숙자의 냄새보다 더 역겨운 냄새가 아들의 몸에서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의 냄새 때문에 그 죄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춥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돌아온 탕자에 있어서 그 다음에 벌어질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하죠?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나를 아들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하는데 22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그림이 그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키 신속하게라고 그래요. 빨리 내 아들을 빨리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빨리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빨리 이 발에 상처난 발에 신을 신겨라. 뭐를 말하죠? 한마디로 아버지는 아들을 완전하게 마치 처음처럼 새롭게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 잔치하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송아지 한 마리는 그 동네 사람들이 국밥을 만들 때 한 2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동네 사람 다 초청한 거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근데 오늘 25절부터가 문제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때문이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에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아버지와 같은 자줏빛 옷을 입고 있는 이 첫 아들에게 렘브란트는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 조명을 비춰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단순히 돌아온 탕자에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탕자보다도 아버지 손에만 조명이 집중되어 있고요. 지금 누구에게 조명이 가 있어요? 큰아들에게, 서 있는 큰아들에게. 지팡이를 굳게 쥐고 표정을 보십시오.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온 자기 동생을 쫄여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바로 자신의 모습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아들의 입장에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인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데요. 재미난 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볼 때 한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계속 물어본다는 미알류 각오를 써요. 에핀단의 토 미알류 각오 중간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에핀단의 토. 계속 물어보는데 흥분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다들 왜 이래? 미친 거야? 아니 왜들 우리 집에 와서 이 단치를 하고 춤을 추고 난리야? 이거 뭐야? 지금 무슨 일이야 이거? 설명을 했다고요. 당신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말도 안 돼요 하면서 막 계속 흥분해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여기 28절을 보세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권한대. 이 권한대라는 게 역시 미알류 가게 계속 권한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들어와라. 한 번 한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형인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들어와라. 너가 이러면 여기 있는 손님들 얼마나 불편하겠니? 들어오지 되지 않겠니? 들어와라. 근데 2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한마디 이 단어들이요 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단어에 쓸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이건 마치 주인과 노예,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쓰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에게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색기라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이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돼 있죠. 호히우스 수토스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지금 이 동생이 왔는데 이 큰아들이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 호히우스 우토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았네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큰아들이 처음에는 야 이거 좀 심하다.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큰아들의 시각에서 둘째 아들이 한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우라가 치밀어올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식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왜 온 거야? 이런 마음이 안 들을까요?
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3분의 1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3분의 1을 가졌어, 큰아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재산, 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그럼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왜 돌아온 거야? 왜? 이 자식 들어왔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재산 충남은 당장 이 송아지 다 누구 거예요? 살찐 송아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슬펐던 것은 누구라고요? 살찐 송아지였다. 죽어야 되니까. 근데 살찐 송아지가 잡히잖아요. 근데 큰아들 입장에서 뭐죠? 그 살찐 송아지 누구 거예요? 내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결국은 뭐 하러 온 거예요? 이 자식 또 돈 떨어졌구나. 꼴상을 보니, 몰골을 보니 돈 떨어졌구나. 또 내 재산 중에서 뜯어가려고 왔구나. 근데 더 가관인 것은 뭐죠? 이 아들을 혼내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큰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지금 이모이 꼴로 온 이 아들한테 야단을 치기는커녕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왔는데 막 두들겨 패면서 야, 너 돈 다 어쨌어? 막 이러고 있으면 아마 큰아들은 조금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그래도 사람 죽이겠어요? 막 하면서 야, 너 다시 나가 막 하고 내쫓았을 것 같은데 지금 큰아들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막 극진히 환영하고 환대하는 걸 보면서 한마디로 심사가 틀린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 큰아들의 이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이세요? 콧구멍에서 막 그냥 뜨거운 김 팍팍 나오는 거? 머리에서 김 무럭무럭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저 얼굴 사진이 탁 노려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 큰아들, 맏아들, 이 맏아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맏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우리 안에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마음이 있고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고 싶고. 그렇죠? 동시에 우리 안에 이 맏아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맏아들의 마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여러분한 이 마음이 있다니까요. 사실 저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영혼의 추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전도해야 되지 않은가. 근데 언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의 힘을 많이 상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교인답지들 않아요. 전혀 이렇게 전도에 대한 부담도 없으시고 저 자신을 보니까 왜 이럴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가는 거지? 한마디로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이 맏아들은요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 맏아들이 갖고 있던 다른 데 가 있는 건 뭐였죠? 무엇보다 첫 번째 뭐죠? 자기의였어요. 자기의. 이 맏아들이 이 탕자, 돌아온 탕자 자기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이건 한마디로 개차반일세. 이 죄인이네. 나쁜 놈이네.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온 거야. 난 내 과거를 알고 있다. 이런 눈빛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환영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뭐라고요? 맏아들의 마음이 있다고요. 자기의의 마음이. 야, 너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면 하나님은 뭐 동네 목욕탕 때밀이냐? 항상 용서만 해줘야 되냐? 너는 좀 염치가 있어라.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살면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이 큰아들이 한 말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한마디로 이 큰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큰아들은 집 바깥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집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풍요를 누리지 않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였죠? 종의 마음이죠. 그죠?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 안에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면서도 그 안에 참 평안이 없었던 거죠. 쉼이 없던 거죠. 어떻게 몸에 몸살이 나고 아픈데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야, 오늘 저 큰 밭, 이거 다 다른 종들 데려가서 경작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 네. 하고는 어떻게 해요?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 마음에 여전히 응어리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탕자, 한마디로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완전 허랑방탕 다 써버린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서 불이 쏟아지는 거,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형제 가운데 나하고 다르게 어떻게 부모님이 쟤만 이렇게 이뻐해주고 사랑해줘? 나도 좀 저 친구처럼 내 형제, 오빠나 언니나 누나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살고 싶어. 동생처럼 살고 싶어. 지금 이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누리는 삶이 아닌, 뭔가 내가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내가 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라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옷도 비슷하게 입잖아요. 그죠? 보세요. 옷도 비슷하게 입었잖아요.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 아버지에겐 이 큰아들이 아들답지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뭘 것 같아요? 네? 돈이죠. 돈이에요. 이 큰아들이요, 15장 아까 11절을 보면은요, 한번 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12절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 각각 나눠줬다.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뭐예요? 그 표정이 나는요. 아버지 나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눠준 거예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큰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준 거죠. 다시 말하면 큰아들은 지금 온통 돈이 마음에 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일하다 왔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월커리, 일 중독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돈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큰아들은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다음 주인데요.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 안에 이 맏아들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동시에 둘째 아들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아들은 누리고 있어요. 지금 이 집에서. 오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자, 31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거듭 말했지만은요, 마귀는 살아있고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이 풍요가 없게 만들어요.
추수감사절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게 특별히 없네. 근데 이 탕자야말로 보십시오. 이 탕자야말로 집에 돌아온 이 탕자야말로 어마어마한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마다들의 마음으로 산다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별로 감사할 게 없고 오히려 불평할 게 있겠죠. 내가 요구한 걸 기도응답 안 해주고 계시네. 이런 건 우리가 불평한 마음이 있겠죠. 아마 알긴 몰라도 이 마다들이 생일날 같은 때도 자기 친구들을 초대 안 했을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일 중독자라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 재산 흉낼까봐. 아니, 친구들을 초대해야 염소끼를 주던지, 뭐, 삶아줄 거 살치 송아지 잡아주던지. 근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고요. 마다들의 마음.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갖게 되는 이 놀라운 감격은 경험 못해요. 할렐루야. 이런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사실 때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내가 마땅히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그거를 깨달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생명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타던 차, 내 차 안 돼요, 그거.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입은 옷, 가방, 모든 것, 여러분 집,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끊어지는 순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세요. 모든 걸 다 잃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예요?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Every good things. 모든 좋은 것이 각양 좋은 은사가 다 하늘에 하나님에게서 내려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탕자의 마음을 갖고는 누리고 살면서도 경험이 안 된다니까요. 탕자의 마음을 갖고서는 그 아버지가 한 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나, 항상 함께 있으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느껴지지 않아요. 왜? 아버지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이미. 그래, 안 그래요? 이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이제는? 큰아들 거라고요. 근데 그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종의 마음으로, 노예의 마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절절절 맺죠. 절절절 맺죠. 무엇에? 결국은 돈에. 큰아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사시면서요.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사시고 다음 주에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